시작은 금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금요일서부터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옷들 다 빨고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우리 그 성령 집회를 하고 영을 위한, 토요일 날은 육신을 위한 산행 집회를 합니다. 제가 지금 3주째 토요일마다 청계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저를 인도해 주는 그 탁승호 박사님이 내가 그 구부리고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골고다를 올라가는 예수님 모습 너무 흡사하다고,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맞을 것 같은. 그래도 어제는 조금 낮았어요. 그러니까 매주 그리고 이제 그 부수적인 득이 꽤 많아요. 배가 싹싹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눈에 띄게 들어가고, 또 하나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한 분이 용감하게 조인을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진경이 집사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말을 했고 초청을 했는데,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힘들면 쉬어라. 웬걸 날라다니더라고요. 날파리 같이. 뭐 도토리를 집어가면서 하니까 우리가 올라간 길이에 적어도 3배는 됐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마를 집어서 가져갔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보통 2시입니다. 2시.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주일날 나오면 영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 없는. 금요일 날이 뭐 전초전이다 그러는데,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금요일 날 우리 정말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제가 속에 있는 말을 다 토해내듯이 했는데, 사실은 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spiritual leadership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servant leadership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동대에서 한 11년간인가 강의를 했었는데, 왜 이것이 갑자기 나타났냐면, 요즘 한국 사회에 또 화두는 리더십입니다. 그 영화 명량에서 뭐 지금 1,500만이 넘었다 그러면, 거기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의 통쾌함을, 후련함을 느끼는 것 같고, 또 최근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보여준 리더십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표현하면 감동을 먹는 거죠. 왜 이렇게들 그러니까 화두가 될 정도고, 갑자기 리더십이 사실은 5, 6년 전에 아니면 7, 8년 전에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다시금 다른 양상으로 이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오늘날 이 리더십 부재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특별히 세월호 참사 때 승객이 무려 475명이나 됐었는데 그걸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신뢰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실종해버리는, 그러니까 신뢰가 실종돼 버렸어요. 없어졌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후 처리를 하는 정부의 그 우왕좌왕했던 그 모습에서 너무나 실망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실망으로 그러니까 실종이 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선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선장으로서 그것도 속옷 차림으로 탈출도 정말 보기 흉하게, 뭐 탈출을 뭐 수영을 해서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빤스바람으로 정말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는 또 봐야만 하는가? 굉장히 슬픔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렇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의 가치관은 도대체 뭐였느냐? 자기가 맡아 있는 그 직책에 대한 의미를 전혀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선장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따라서 그 승무원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나는 왜 선장인가?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선장이라고 부르든 무슨 개똥이라고 부르든 마찬가지에 아무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찔립니다. 나는 왜 목사인가? 나는 목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던져보세요. 특히 요즘 우리 그 정부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나는 왜 국회의원인가? 라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기를 권합니다. 나는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나는 왜 법관이 되었는가? 나는 왜 의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공무원인가? 나는 왜 크리스천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답을 못 얻으면, 그 의미를 갖지 못하면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 그죠? 아니 꼭 그 선장만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다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나는 왜 이 NIBC 예수교회에 나왔는가? 라든가. 리더십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나눴지만, 사실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 책만 해도 800권이 넘는다고 했고, 아마 1000권도 넘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요즘 리더십이 하도 화두가 되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이걸 잘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낸 걸 내가 읽어봤는데, 그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골든 서클이라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세 동심원을 그려놓고 한 가운데가 왜라는 거예요. Why? 지금 제가 던진 그 질문에 나는 왜 선장인가? 그 다음에 질문은 how?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 번째, 맨 마지막 겉에 그 서클에는 what?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이 비즈니스에서 적용을 하면 그 왜 어떻게 무엇을 해당하는 게 말하자면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제품을 왜 만드느냐,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선장은 그 선장에 대한 의미를 몰랐어요. 그 보람과 가치를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인명 구조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의미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세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보면 공감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엠파시죠, 또는 심파시. 근데 다시 말하면 저도 강의할 때 사실은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동 먹이기예요. 감동을 먹여야 따라옵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왜 교회에 성도가 많으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앉아 하세요? 감동의 넓이가 그만큼 크다, 이런 거예요. 저는 감동을 매기는 그 숫자가 요 정도다, 이거예요. 감동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팔로워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사람 로만 크리즈나리, 이 책을 좀, 이분들이 책을 썼다는데 나중에 읽어보기로 하고, 세 번째는 따르는 자들을 존중하라는데, 이게 이제 21세기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해라 막 명령하고 그렇게 하면 따라왔지만, 요즘엔 아니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걸 해야지? 의사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이양 처방을 해주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약이 더 효과가 있는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합니까?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과 리더의 위치가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걸 꼭 이런 그 심리학자나 이런 박사들로부터 배워야 되나요? 리더십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제가 자기가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따라온다 그랬어요. 사실 사기꾼도요 반은 확신합니다. 자기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확신하지 않고 사기칠 수 없어요. 그 사기꾼의 대장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도요 반은 진실을 얘기했어요.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하는 거는 좀 비슷해졌는데 뭐가 없어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톨만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오늘날에 큰 사기건 작은 사기건 간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전혀 새빨간 거짓말을 할까요? 그러면 아무도 안 속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그럴듯한 게 있으니까 속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확신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확신을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리더십에 정말 가장 잘 표현된 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리더다, 목자다. 하나님이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왜?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요, 리더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뜻도 결국은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떨 때는 종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리더라고 했을까? 이 종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영적 리더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직에 의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럴 땐 지도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종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르이르니라. 나의 종 이사야를 위해서. 이사야,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는 지도자, 그거를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은다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종처럼 살았어요. 종으로 오신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특징 중에 종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표현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마태복음은 권위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왜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Why am I here? 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죠? 내가 학생일 경우 왜 공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다가 꾼 개꿈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상상해서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너희가 아니고. 특히 성도들을 인도할 때는 목사 네 생각으로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는 네 신앙의 체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한 절뿐이 안 읽었지만 사실은요. 왜냐하면 10절에 뭐라 하냐면 또한 이래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또한 했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읽어야 되겠죠. 네, 또한.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또한. 1절에 보면요. 1절에서 2절에는 너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분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위가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 그래서 그 4절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짐을 지우기를 즐기워하고 그 다음에 외식을 한다. 5절에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게 뭐예요? 눈치 본다는 거죠. 주위 상황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본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외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히포크라이스인데 내가 그 미국에서 전도사 할 때 아이들한테 외식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러면 식당에 우리가 가면 안 되겠네 뭐 이런. 근데 이 외식 영어로 뭐 히포크라이스라고 그랬는데 인본주의를 뜻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랍비라는 칭함을 듣기 좋아하고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좀 걸릴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은 이 말씀에. 근데 아버지 같은 그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선생이라는 말 듣지 말아라. 그러면 진짜 영적 지도자, servant leadership은 어떤 사람이냐? 11절과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 나오는 그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하늘나라는 전부 거꾸로 된 법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한번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20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감을 하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로먼 크르즈나릭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자.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동을 주는 자예요. 감동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할 때 감동을 먹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적인 리더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적인 리더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미국의 미 해병대가 탁월하냐? 그랬더니 그 장교가 마지막에 먹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한대요. 이 간단한 행동 속에 사실 이 감동 먹이는 리더십을 이해하는 그 뜻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런 의미를 가져야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공감을 못하면 누가 그런 희생을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조금 더 보면 그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섬기는 자다. 섬김으로 해서 오히려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생기는 것인데, 세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냐 봤더니 13절 거기 보면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외식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예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즉 뭐냐면요, 그 리더십의 근원의 출발점인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고 소개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뭐냐면 거기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blind guides라고 해가지고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도를 하긴 하는데 눈먼 자가 인도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sooner or later 어떻게 되겠어요? 전봇대 가서 부닥치든지 또랑에 꼬라박히든지 즉 뭐냐면 눈먼 인도자라는 게 뭔가 했더니요, 개념이 없는 지도자예요. 개념이 없는 인도자. 그러니까 서울 시내 관광을 하더라도 안내를 하더라도 개념을 이시해야지, 개념 없이 하면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가 뭐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관광 개념. 그러니까 거기 18절, 20절 이렇게 보면요, 이게 어느 게 출발점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니 그러니까 제단하고 제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고 근본이냐 이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그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출발점이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아니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성전 템플이 더 중요하냐, 그죠?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 성전, 참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허름합니다. 허름해.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다 이거. 이거 꾸미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아멘.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좀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여기 계속 22절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까 진짜지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근데 맹세는 아예 하지도 말라고 나중에 또 가르치십니다만 아무튼 서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23절 한번 같이 있을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는 이제 한글 개역으로 개정이 아닌 걸로 읽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의라는 건 정의, justice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긍휼, mercy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긍휼이 있을 수가 없어요. righteousness 다음에 오는 게 mercy입니다. 왜냐하면 righteousness는 뭐냐, justice에서는 뭐냐 하면 죄를 가려내는 거거든요. 죄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면해 주는 게 mercy입니다.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게 해 주시는 것이 긍휼이다 이거예요. 요즘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은혜다, 그레이스다 하는 거는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자격이 없는데,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생을 주시니까 또 성령의 은사들을 막 주시니까 이거는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그게 은혜예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안 받게 해주시는 게 네? 금요일이에요. 이걸 혼돈에서들 자꾸 쓰는데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없으면 긍휼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저스티스가 없으면 믿음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 뭐 이런 교회의 그런 봉사 이런 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저스티스다.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뭘 얘기해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비본질에 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예수님이 막 안타까워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여러분들은 낙타가 얼마나 크냐. 근데 낙타는 뭐예요? 제쳐놓고 하루살이 잡느라고. 하긴 그 산에 올라올 때 하루살이 눈앞에 막 날아다니니까 정말 귀찮게 나더라고. 그거보다 거기에 현혹 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전 정말 순교할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육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산행이 무슨 뭐 건강 이게 아니고 진짜 의미는 뭐예요? 몸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이. 감동이 안 전달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이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는 산행하는 거를 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저 높은 산을 향하여 표현하는 그걸로 제가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모여라 이거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모르냐? 이 본질은 뭐고 비본질은 뭐다를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25절 뭐예요? 이 무덤의 안과 바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구나. 설거지할 때 잔에 또는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닦지 않는 그런 설거지. 가끔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면 컵 안에 뭐가 묻어 있어.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 우리 마음속 안에 죄질 생각, 음란한 생각, 간음할 생각, 도둑질할 생각, 살인할 생각 이게 늘 솟구쳐 나온다는 게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19절 20절 말씀. 오죽하면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게 샘솟는 죄악이라는 노래를 합니까? 내게 샘솟는 죄악, 내게 샘솟는 죄악. 이 계속 퍼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에 잡히면 그 이상한 제주도 그 아무개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새가 날아갈 수는 있어요. 새가 날아갈 수는 있는데 둥지를 틀게는 못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쁜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근데 그걸 빨리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놈이 내 머리에 지식에 남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 가슴으로 하트로 내려오면 이제는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악령에 점령당한 거예요. 좀 무슨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27절, 28절 아무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게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얼만큼 지금 이 강조를 지금 7, 8번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역사적인 것.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에는 틀림없다.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죄인의 후손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걸 다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 뱀 새끼들아. 이게 좀 그럴듯하게 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무슨 자식의 새끼. 뱀 새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그렇죠?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 본질과 비본질을 바꿨을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그래? 뱀새끼다. 먼저 할 것을 뒤로 하고 나중에 할 걸 먼저 하면 뱀새끼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다 뱀새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화가 나셔도 그렇지. 우리 보고 고운 말, 위로의 말 하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거 웬일이시여, 이게. 왜 그랬을까요? 본질을 먼저 찾으면 비본질의 것은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면은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저만 해도 교수 노릇해야죠. 그렇죠? 목사 노릇해야죠. 선교사 노릇해야죠. 또 뭐 해야 돼? 건축가 노릇해야죠. 아니, 가장 노릇도 해야죠. 이거 제일 잘 못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 이거를.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본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풀어드렸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내가 전달을 하긴 했지만 저의 진짜 간증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려고 했더니
완전히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하려고 무척 내가 노력을 했고 정말 힘을 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저에게 많은 것으로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 중에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산에 올라간 게 50년 전 고등학교 때 올라가거나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또는 대학교 때 뭐 한두 번 올라간 그런 저에게 아직도 이렇게 건강을 주셨다. 저 운동하고 뭐 그런 거 없거든요.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아니 보세요. 지금 꼽은 것만 해도 하루 24시간에 8시간은 빼고 뭐 밥 먹고 어쩌고 이런 거 다 빼고 일할 시간이 8시간뿐이 없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 8가지를 어떻게 다 하냐고. 그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 비밀을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고 무슨 뭐 리더상 뭐 나를 따르라 이런 거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나머지 다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저는요 리더의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에요. 원래 성격이 내성적에다가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내 안의 세계에서 만족하고 살기를 즐겨하는, 좋게 얘기해서 예술가인데, 사실 지금 여기 서서 이 말씀하는 것도 그렇게 편치 않아요. 항상 부담스러운. 그런데 먼저 그거 하라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퇴했는데도 강의하고. 저는 정말 쪽팔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나는 건축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는 하나님 일만 합니다 하는데 웬걸 뭐 건축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안 돌보면 너는 틀림없이 쫓겨나리라. 근데 아직도 안 쫓겨나고 있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독사가 뱀새끼가 안 되려고 노력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거 우선순위 바뀌면은 그 즉시 뱀새끼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바뀌면은 내가 이제 야 뱀새끼야 이렇게 지적할 거예요.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했어요. 아멘 안 해네. 보고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바버라 칼로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에 대해서 따르는 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다음에 동감, 그다음에 존중, 뭐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 아주 정리를 잘했는데 이게 다 보면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하고 마칩니다. 이게 뭐 제가 10년간 강의한 걸 어떻게 오늘 1시간에 다 하겠어요.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구라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친구라. 친구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뿐이 없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사무엘 이렇게 불렀는데, 나의 종 야곱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만 나의 벗 친구로 대접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브라함과 똑같은 등급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이 감격이 아닙니까? 감격이죠. 네. 그러면 이거 이상 더 어떻게 존중을 얘기합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리더십 이건 그냥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뱀새끼가 되든지 친구가 되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더니 뱀새끼의 짓을 여러 번 한 정말로 부끄러운 존재임을 자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자와 같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동할 수 있는 친구 되게 하셨사오니 친구가 갖춰야 할 그 덕목을 지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